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이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주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맨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운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또 땅의 표면을 뒤덮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포도주가 마르고요, 또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한식하게 됩니다. 성읍도 황폐하게 되고요, 집들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참 매정하고 참 차가운 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꼭 이렇게까지 땅을 저주하고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야 하는 걸까?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사람들을 탄식하도록 이렇게 매정하게 차갑게 대우하셔야 하는 걸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다, 지나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여행차 왔고요, 동대문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그 근처에서 신호등 보행 신호를 따라 이제 걸어갔습니다.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이야기하죠. 0.08이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의 이 알코올 농도 지수는 0.08을 훨씬 넘어서서 이 0.2를 넘는 수치가 3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서 화단까지 돌진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차에 부딪혔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고요, 딸은 이제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을 보면 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전자는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음주운전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결 내용이 어땠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또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 판결 내용은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판결 내용은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고요, 또 사람이 다쳤는데 징역 5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판결 내용,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 5년이라는 판결 내용이 아마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판결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연은 지금 온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어떤 복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면서 또 이 공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심판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법 그리고 불법이 이렇게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죄가, 위법과 불법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런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왔던 거죠.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 선언과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판결,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과는 접근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내와 그 많은 시간들의 기다림 가운데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겁게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한 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목적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서 언약을 어기고 또 말씀을 깨트린 사람의 죄를 벌하시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주민들은 불에 탑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여러분 내일 묵상하게 될 14절부터 이 살아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티끌조차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새로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완성되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자가 살아남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짓고 있는 패역한 죄악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주를 빼앗는다라고, 자신의 흥겨움을, 자신의 기쁨을 빼앗는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 빼앗아 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나에게 포도주만 있으면, 나에게 올리브만 있으면, 땅의 소산만 풍성하다면, 내가 그저 즐겁고 내가 그저 기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령을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깨트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나에게 풍성한 물질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있고 땅에 소산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자의 삶이요, 살아남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남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생명, 주의 구원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선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남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튀르키예 팀과 또 네팔 팀이 단기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